예, 축복의 비결은 순종이다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3대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이 이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죠. 그 짤막한 두세 장밖에 안 되는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렇게 한 해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양과 소가 심히 많고 수많은 종들도 두게 하셨고, 정말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인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에서 떠나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당시 생명과 같은 그 물을 파는 곳마다 다 파게 하셨어요. 다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셨어요. 참 대단한 인생이죠. 어떻게 있게 됐을까? 그 이삭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족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그 본문에 나온 26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가나안 땅은 대기근이 들었어요. 살기 정말 어려운 환경,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 기회의 땅, 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풍요로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여기는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런 이 땅인데 하나님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여러분 순종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마무시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로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배웠을 수 있어요. 아마 배웠겠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이 이삭을 100살 때 낳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100살 때 이삭을 두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사환을 자기 후계자로 두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하갈을 첩으로 둬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할 때, 사람이 하나님 못 믿을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할 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첩을 취한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랍인들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는 늙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기어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시면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하셔도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실은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최고의 지름길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우리 수많은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의 이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을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적경이에요. 최고의 적경.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글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그 뼈아픈 뼈저린 실패,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얻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에게 그걸 물려줬겠죠.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했어요. 게임기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야구가 있어요. 축구가 있어요. 뭔 재미가 있어요.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겠죠. 그럴 때 아마 신앙을 아마 심어줬겠죠.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젊을 때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는 하나님의 뜻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단에 올라가고 그 칼에 아마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또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속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아마 이 신앙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이삭에게 아마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칼을 내리꽂는 것까지 보시면서 합격. 내가 이제야 나를 진짜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마. 했죠. 이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적으로는 이건 절대 답이 없는데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여기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 아버지로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영육간의 복을 내게 주마라고 했죠.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농사하는데 한 해 100배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양과 소를 심히 많게 하고 종들도 많게 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우물 팔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중요한 것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설교하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착같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기어이 내 방법대로 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블레셋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리면 야 다른 데로 가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다투고 사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데로 가. 우물 파. 뻥 터져. 또 시기질 때에서 또 뭐 하니까 야 또 다른 데 가자. 파니까 하나님 또 뻥 터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다투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만 길이길이 해서 길길이 하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제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 형통하고 평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을 잘 받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복을 쫙 받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복의 삶을 누려요. 근데 그대로 그냥 쭉 또 평행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복으로 진보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거나 약간 내리막길로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할 때 그래요. 안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길 원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내 성품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이삭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충돌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가든지 내리막길에 가는 거예요. 축복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걸작품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 원하는가요? 또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는가요? 좀 과장되게 솔직하게 한없이 복을 한없이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길 원해요. 그런 신앙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맺으면 여러분 삶을 한번 내 삶이 계속 형통하고 계속 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체에 있는가, 아니면 좀 내리막길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쭉 올라가신 분들 계속 진보해 가시고,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내리막길에 가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두드렸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있지요? 제가 귀신같이 잘 알죠. 귀신보다 더 잘 알아요.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이 따라오겠어요? 귀신보다 훨씬 여러분 잘 알아요. 예.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두드리고 있는 부분, 오늘 그걸 순종하십시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수준까지 이르기 원한다?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빛나기를 원해요. 정말 위대한 걸작품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것은 기어이 해내야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 그 폼으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액자에 그냥 명언으로 그냥 여러분 그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어겨버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어때요? 자기 고집대로 하가를 취한 것하고 똑같아. 그 불순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빼고.
짧지만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 제일로 두드리는 부분, 제일로 많이 두드리는 부분부터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순종할 때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 고개 한번 까딱까딱, 어떻게 거기까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능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능력을 사정없이 구하세요. 그죠? 엄청 구하세요.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도록,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찬송하며 할 수 있도록, 기뻐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껏 구하세요. 내 입을 쫙 벌려라, 내가 채워주마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간 주신 말씀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진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의 축복이 더 그냥 창고를 가는 그러니 독수리처럼 날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도 소홀하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그렇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막 잔소리하는데 그 몇 가지만 여러분 말 안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성질 나잖아요. 꼬라지 나잖아요. 네가 엄마를 무시한 거냐 지금? 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잔소리 했으면 다 듣기를 원하죠. 신발 똑바로 좀 놔라, 제자리에 놔라. 그럼 어때요?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숙제 좀 잘해라. 여러분 그거 무시해도 되는가요? 그것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무시해도 되는가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무시해도 되는가요? 단 한마디도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소원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성경도 쓰레기통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했으면 이쯤이면 됐지, 스스로 이쯤이면 됐지라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고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셔요. 아멘. 정말 걸작품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능력을 믿고 구해서 그런 걸작의 인생이 되어 나가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어마무시한 복음이 돼야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야곱처럼 우리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완고한 고집의 환도뼈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쩔룩쩔룩 저리면서 주님의 뜻에 쩔룩쩔룩 순종해 갈 수 있는 능력 얻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잡아주기로 했던 형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바뀐 것처럼 내 삶에 막혔던 문이 기적이 일어나서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볼륨 쫙 올려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